네, 오늘 예수님 생신날입니다. 이 생신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 생일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에 받으며 또 가슴에 새기시며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며칠 전에 로마 제국 시대의 금반지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2월 22일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이날 항구 도시 카이사레아 연안의 난파선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금반지를 공개를 했어요. 자, 이 사진에 나오죠. 이 카이사레아라는 곳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난파선에서 발견한 반지가 이렇습니다. 푸른색 원석이 박힌 금반지인데요. 역사적인 유물적 가치도 대단하고 예술적 가치도 꽤 높습니다. 이거 하나 발견하고 가지신 분은 대박 나는 거예요. 인생 팔자를 완전히 고치게 되는 그런 자산 가치를 가진 반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지 중앙을 잘 보시면 중앙 원석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남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런 형상의 그림이에요. 학자들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한 목자 형상 반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서 활동을 했던 아주 믿음 좋은 로마 여성이 끼고 다니던 그런 반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저는 이 기사를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면서 2021번째 성탄절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너희가 그런 예수님을 잊어먹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성탄 메시지로 느껴지는 겁니다. 3일 전 발견된 이 따끈따끈한 인류의 유물, 그 옛날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의 귀한 흔적을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깊이 새기시며 오늘 성탄 예배 축하하는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와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낮추셨고 비우고 또 비우셔서 비천한 존재로 내려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체이신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겠습니까?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낮고 낮은 나약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대신해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자기 비움, 자기 비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께 다 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요
높은 자리에 언제고 앉아서 아래 것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찌들고 세상적인 그런 영광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의 영광이에요. 비굴한 굴종의 두려움 때문이나 억지로 강요받는 영광이 아니라 그 놀라운 섬김과 사랑 앞에 저절로 높여지는 그런 영광이에요. 이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은혜와 진리도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다 받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분에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 전혀 없는데 가까이 내려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는 기본 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요? 기본 은혜.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받아 누려야 할 은혜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럴 자격 없는데 분에 넘치도록 다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의 기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본 은혜 위에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 변치 않는 것, 불변하는 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거짓 없고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요, 잘 변해요. 나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 은혜 위에다가 넘치도록 더하는 은혜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온몸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려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몸으로 맞이하셔야 합니다. 세상 일에 지쳐서 거기에 정신이 온통 팔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성탄절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성탄의 의미, 십자가 사랑을 못 보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면 불평불만이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그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쳐다보면서 움직이고 그 훈련에 열중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의 어려움들만 보면서 불평을 했고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왜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끌어내서 고생시키냐고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광야에 서식하는 이 독사들을 떼거리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살 길을 알려달라라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놋으로 불뱀을 하나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말씀대로 했어요. 이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정말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고쳐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개를 높이 들어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여 더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높이 들어서 장대 위에 저 달린 그 형상을 쳐다보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쳐다보지 않고 어이없이 그냥 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쳐다보는 사람도 많고요. 또 습관이 안 돼서 못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쳐다보는 습관이 안 된 겁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태도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동물과 달리 두 발로 직립보행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네 발로 땅을 기지 않고 두 발로 걸으니 어떻습니까? 우리 시선을 살짝만 들어도 하늘이 보입니다. 높은 산이 보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선을 높이 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는 이 절기 교육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크리스마스다, 야 놀러 가자, 막 놀러 다니고 밤새도록 슬퍼 마시고 그런 습관이 몸에 배면 곤란한 거예요. 경건의 연습, 신앙의 습관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는 자의 저력을 보일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면서 교인을 뒤에 차에 태우고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 뒤에 계신 분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래야 그 성도님도 은혜가 되고 자기의 신앙을 믿고 맡기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영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온몸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을 높이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눈을 들어서 높이 쳐다보지 못하는 자는 기본 은혜는커녕 멸망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처럼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죽여주실 만큼, 그처럼, 바로 그처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그처럼, 이처럼. 보통 사랑이 아니죠. 또한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이만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만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얘야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애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자기 팔을 최대한, 팔도 짧은데 그죠? 막 최대한 펴고 펼치면서 이만큼 엄마를 사랑해. 바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화면에 십자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께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의 어린 그림자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최대한 팔을 쫙 펼치시고 벌리시면서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이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드리시고 감사드리시고 경배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인류 역사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모든 자들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여러 행사들로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어둡고 암울한 배경 가운데서 맞은 성탄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은 의미로 새겨지고 더 빛이 나고 더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다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